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우리는 모두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보약 같은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영감 밖에 다니면은 걱정거리, 집에 두고 있으라면 근심거리, 영감 같이 있으면은 왼수떡거리, 재수 없으면은 120살까지 살아. 웃으며 삽시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세월을 거꾸로 갈 수는 없을까? 시계를 뒤집어 놓을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가진 대로 즐겁게 살아봅시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면은 바로 그게 행복인게요. 행복 별거 아니요.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 걸려 죽어. 항상 볼트 약간에 빠진 사람처럼 웃으며 살아갈 때 행복한 날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간에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우리가 웃는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웃으면 유통기한이 없어. 그냥 웃어야 돼. 웃으며 살 때 행복한 거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하면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못해.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보자. 죽게 하면 살기 아이가. 그러면서 막 밀어붙일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된다.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된다. 잘 된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미래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된다. 잘 된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다. 된다. 잘 된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설술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봄 한번 해봅시다. 고양이 봄 아주 쉬워요.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 많이 불러본 노래잖아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잘했어요. 우리는 다 고향 있죠. 그렇죠? 그 그리운 고향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그때 그 시절 한번
해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웃음의 소리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심 걱정, 질병 보따리는 다 저 서산에 버리시고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는 꼭 챙기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안 나는 대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러려면 뭐요? 웃는 거야. 웃음 보따리. 웃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결나 버려. 우리나라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게? 배 있잖아요. 푹 바다에 배 타는 거. 울산 조선소. 낙지 있죠, 낙지. 우리는 낙지를 참 많이 참기름에 갖고 먹으면 참 고소하고 맛있어. 근데 낙지 다리가 몇 개라? 낙지 다리가 8개. 낙지가 8개인데 그러면은 어느 게 다리고 어느 게 손이에요? 어느 게 다리고 어느 게 손? 제가 노인정에 말했더니 짧은 것이 손이고 긴 것이 다리라나? 그게 아니고 낙지 다리가 8개인데 어느 게 손인가 잘 모르니까 대가를 탁 때리면은 손이 팔딱 올라온 것이 손이래야. 먼저 올라온 것이 손이래야. 웃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면은 어떤 사건도 다 석방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석방되고 싶어서 그냥 변호사 선임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나 사는 말이 뭐라냐면은 만기 석방한다 그런 거예요. 만기 석방하면 변호사 뭐 하려고? 그렇죠. 3년형을 받았는데 한 1년 살고 나오고 싶어서 그냥 변호사 선임했는데 3년 다 살 바에야 왜 만기 저 변호사 선임해? 말도 안 돼. 커피숍에서 팀장이 사장님 커피 재료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게나 시키세요. 사장님 저 검색해 보니까 아무나 거는 그런 메이커는 없는데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자 남자 만나서 살아. 그다음 황혼이혼해. 그러면은 여자 혼자 살면은 망고강산, 남자 혼자 살면은 정막강산. 어쨌든 간에 붙어서 사는 것이 행복해. 코끼리 있죠, 코끼리가 길을 가다가 개미집을 밟아버렸어. 그러니까 개미집이 부서지고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개미들이 회의를 했어. 야, 누가 우리 집을 보고 우리 친구들을 죽였어? 누구야? 그러니까는 코끼리라. 그러니까 우리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코끼리 머리에 붙었어. 그러니까 목에 붙었어. 그러니까 개미야 코끼리 목 확 비틀어버려. 죽어버리게. 이 황소만한 코끼리를 이만한 개미가 목을 확 비틀어버린대. 야, 또 다리에 개미가 붙었어. 개미야 코끼리 다리 확 부라버려. 바보 돼버리게. 꼬리 한 마리 붙어서 꼬리. 개미야 그 꼬리 잡고 이 자식 끄집고 가. 혼내주게.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코끼리를 이만한 개미가 어떻게 끌고 가? 우스갯소리죠. 김밥을 만들면은 참기름을 발라야 안 붙고 김밥이 맛있어. 그런데 김밥하고 참기름하고 싸웠어. 김밥하고 참기름하고 싸웠어. 그러다가 참기름이 좀 억울해.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하면은 법원에 갔어. 법원에 뭐하러 간다니까네. 고소하려고 갔대야. 참기름이 고소해서 고소하러 갔대야. 5살 문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 그 살이 펑퍼덩 쪘어. 그러니까 걱정돼. 그래가지고 너무 막 먹으니까 하는 말이 아야 그 그만 좀 먹어라. 뱃살 나온다. 그랬던 게라. 그만 좀 먹어야 뱃살 나와. 그러니까네 5살 문 애가 나 5살인데요. 아직 100살 아닌데요. 100살 아니래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비참한 환경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말한 거죠. 절망에 처해 있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완전 이거는 나고자라, 그렇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뜻하는 거죠. 인생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그 중심의 믿음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과정이다. 그 불후의 명곡 KBS 보면은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이번 주에 나왔더랬어요. 그런데 김종찬 가수가 유행가들이 막 저 가요 톱 10에 상을 받고 가수상을 받고 막 그랬더라고. 저는 그분 몰랐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좋아지고 돈을 버니까 사업을 크게 차려가지고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라는 마음 가지고 목사가 됐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불후의 명곡 이제 어제 나왔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 그 검색해 보니까 그 복음송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유명한 복음송도 있었어요. 해같이 빛나는 우리 많이 불렀죠. 이 김종찬 이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어요. 또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복음송 많이 불렀고, 이제는 또 가요곡을 한 곡 내놨더라고.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앞으로 이 노래가 또 이렇게 방송을 타고 흐를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종찬 가수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쫄딱 망했지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얼굴에 그냥 붕실붕실하니 포동포동하니 너무나 미남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기를 저렇게 미남인 거고 했더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현재 자기 직업이 목사님이더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 바라볼 때는 죽을 지경이라 못 살겠어, 괴로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꿀룰랄라가 된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도전하고 넘겨들 수가 있다. 마지막 길은 다 내려놓았는데 미리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살다가 마지막은 다 내려놓고 가. 평생 모아놓은 거 다 내려놓고 가. 이건 미리 연습하는 것이나 같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고백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해서 오늘 제목을 주는 나의 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의 실제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솟아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거예요. 김종찬 가수가 그 1990년대에 유명한 가수로 수많은 상을 받으며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려는 불타는 심령은 나아갈 때에 그의 행복의 탄탄대로가 갈 수가 있었다.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환경을 듣고 오르게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떠나간 뒤에 행복한 너는 나를 잊어도 아는 순간 홀로인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 거야.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 고독한 순간들을 그렇게들 살다 갔으니 착한 당신 외로워도 바람소리 생각하지 마. 너의 혼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놓으리. 그 꽃나무 자라나서 바람에 꽃잎 날리면 쓸쓸한 너의 저녁 아름다울까.
그 꽃잎 지고 나면 낙엽의 연기 타버린 그 재 속에 숨어있는 불씨의 추억,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의 솔직한 고백이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두려운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가 없어도 다 나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해놔놓고 그 이전에 인간의 생각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요동함, 입술이 떨리고 불안함,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뼈가 썩은 것 같고 몸과 영혼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죠. 두려움 속에서 떠나지 않은 믿음,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믿음은 현실보다 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우리의 생명샘이에요. 우리 마음은 생명샘. 그렇죠? 삶의 방향, 말, 행동, 결정, 관계, 신앙, 이 마음에서 시작한 게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아요. 계속적이고 의도적이고 노력하고 수고가 필요한 행위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 놓아야 하는 영적 공간이다. 마음이 무너질 때 질병, 우울증, 환경, 절망,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인간 힘으로는 무너지기 쉬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내답게 살지만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해봤다 그러잖아요. 무너진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 기도로 지킨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킨다. 경계할 것들을 멀리하면서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것도 제가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단골로 따라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하면 의리가 팍 넘치는 애가 힘이 팍팍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승리 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전략에서, 능력에서,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환경도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 소수민족이 살자요. 그 제일 높은 누구예요? 추장이죠. 거기서 바뱀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부족으로 유명해요. 범죄가 안 일어나 거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범죄를 안 질까? 조사해 보니까 경범죄가 일어나면은 마을 주민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 죄진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한 사람 칭찬을 해. 칭찬.
이 사람은 뭐 같아? 참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 마음이 미소가 좀 여러 가지 칭찬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칭찬해 주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우리는 고마운 분께 칭찬 10가지만 하라고 해도 버벅거려요. 그렇죠? 칭찬해 본 일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처방이 놀라운 사랑이었듯이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따스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이렇게 모든 좋은 분위기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지치지 않는다. 약한 자에게 샘을 주겠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고 걸고 바라보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다린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힘은 지치지 않는 추진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게 하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은 그저 하루를 버티며 걷는 순간에도 힘을 공급해 주신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끝에서 새 힘을 보여주신다. 예레미야 14장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 동안을 거할 것이요. 아멘. 정결 예식은 회복의 과정이죠.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거치는 회복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단절, 성소에서의 분리,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삶이란 인생의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 가는 것, 삶이란 인생의 무대에서 한바탕 울고 웃다 가는 것,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허춤에다가 한 곡조 뽑아도 보고 뜬구름 쫓다가 헛박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삶이란 인생이라는 세상에서 사랑의 목숨 한번 걸어보고, 삶이란 인생이라는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인 걸 울다가 또 울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히히 웃으며 행복해하고, 아무리 더하고 나누어 봐도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삶이란 그래 그런 걸세.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인생은 그날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고 그 계획대로 바로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유명한 배우들이 추위를 와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 기자는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도망한 사람,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실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연약합니까? 뒤돌아서면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참된 복은 하나님께 그냥 기대는 삶이 행복하다. 어제쯤에 김종찬 그 가수 그 목사님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안을 주셨구나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기둥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기둥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등산가가 높은 절벽 나무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부러져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내가 붙잡은 사다리가 튼튼해 보여도 튼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붙잡는 것도 비슷합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 건강은 언제 잃을지 모르고 사람의 도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 가는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다리를 주셨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멈췄으면 안 돼.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괜찮아, 걱정 마. 다시 잘해보면 돼. 포기하면 지금껏 살아온 건 뭐야? 괜찮아, 힘을 내. 다시 일어서면 돼. 산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잖아. 우리의 삶, 탈도 많고 말도 많지.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 세상사 오뚜기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실망하며 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모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음침한 골짜기, 깊은 상실, 병원에서 들은 무거운 진단, 관계의 깨어짐, 삶의 불안, 경제적 어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정말 우리는 오늘 시편 24편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울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고비를 다녀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인내려서 이겨내게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길이죠.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길은 반드시 지나간다. 힘드십니까? 이 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목자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지키신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해서 오늘 제목을 주는 나의 힘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앞에 있는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번개처럼 빠른 세월 속에 절망하고 타락하고 모든 희망이 끊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보면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길이 있고 뜻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행하시고 뒤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마다 번창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에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